신명기 13장 친밀함, 구원의 핵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너무도 익숙해진 나머지 실제로는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종종은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당신이 거듭나서 지옥을 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멸망하지 않고는 진정한 구원의 목표가 아닙니다. 영생이 목표입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생은 그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는 종교적인 상투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참된 시작은 당신이 거듭나는 순간부터입니다. 그것은 미래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의 실제입니다. 만일 당신이 믿는 자라면 영생은 바로 지금입니다. 친밀한 개인적 지식.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아버지의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원어로 안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1대1의 관계로 친밀하며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엇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들, 즉 그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본 적은 없지만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름과 출신지 및 생긴 모습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안다는 것은 성경적 의미에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의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미래의 천국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아버지 두 분을 친밀히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회개하시오, 그러지 않으면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라든지 혹은 지옥에 가면 안 되니 거듭나셔야 합니다 라고 전함으로써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고 약화시켰으며 복음에서 핵심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공격적인 전도에 우리의 생명을 내던질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참된 목적이 아니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제가 그분을 친밀하고 가깝게 1대1의 관계로 사귈 수 있게 하시려고 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받은 것이 죄를 용서받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다라면 당신은 아직 구원의 참된 목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익이긴 하지만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받은 것이 죄의 용서뿐이라면 당신은 구원의 주된 목적을 놓친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이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진 나머지 그분이 당신의 최고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유일한 분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배우자와 아이들보다 더 실질적으로 가까운 분이십니다. 만일 당신이 아직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단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에 불과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장벽을 영원히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1대1에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영생입니다. 굶주린 사자들과 불타는 화영주.
초대교회가 지금의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졌던 이유는 그들이 바로 이 영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적인 미디어의 도움도 없는 상황에서 교육받지 못한 하층민들이 세상을 바꿔 놓았던 것이지요. 처음 30년 동안 그들의 공격적인 전도 덕분에 복음은 당시에 전 세계라고 여겼던 곳으로 들불처럼 퍼져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누렸던 수준 높은 친밀함에는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18살 때 어머니께서 저를 로마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저는 카타콤이며 콜로세움이며 원형 경기장, 영화 배너에 나오는 전차 경기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인들은 사람들을 화형주에서 불태워 죽이거나 사자에게 먹이로 던져 죽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극도로 미워했기 때문에 그들의 무덤도 훼손하였습니다. 그랬기에 많은 신자들이 죽은 자들을 모셔다 소위 카타콤이라 일컫는 지하통로에 매장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카타콤에서 읽은 묘비명 하나가 당시 청년인 저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나의 아내와 6개월 된 딸이 누워 있습니다. 오늘 원형 경기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 남자가 아내와 딸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뻐했던 것이 저에게 큰 울림으로 분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산채로 불태워지기 전에 예리한 화형주가 신자들의 몸에 박힙니다. 말뚝에 찔려 고통 중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환희의 노랫소리에 잔인한 네로 황제는 자기의 두 귀를 손가락으로 쑤셔 맞고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맙소사, 왜 이 그리스도인들은 노래를 부르는 거야? 당시 믿는 자들은 실제로 그날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을 자로 뽑히는 영예를 얻으려고 서로 다투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서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애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에 자기 목숨부터 챙길 것입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할 때마다 7명 정도의 로마인들은 스탠드에서 뛰쳐나가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는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즉시 사자들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사랑하는 분을 위해 즐거이 죽을 때 그들이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기쁨, 그 평안, 그 사랑에 말할 수 없는 자극과 충격을 받아 이 로마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주님과의 관계를 얻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원형 경기장에서의 일들이 멈추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오늘날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대부분 신자들이 하나님과 갖는 관계는 너무도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외침은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순교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초점이 명확히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과 경배와 감사의 태도가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크게 경험하게 될 것이므로 설령 당신의 집이나 자동차를 압수당한다 할지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라지 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텐데 게다가 나에게는 저 천국의 거리마다 황금이 깔린 큰 집이 있어. 만일 당신이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형통과 성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필요를 놓고 기도를 한답시고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 저 높은 하늘 위에 계시는 우리의 크신 아버지를 바라볼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좋을 만큼 값싼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그저 심판만을 면하기 위해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이기적인 이유를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심판과 형벌을 당신의 아들에게 담당하셨기에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것을 전한다면 로마인들이 스탠드에서 뛰쳐나와 그리스도인들 속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회개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저 그 지옥불을 면할 화재보험 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새로 믿는 회심자들이 정말로 지옥을 면했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면 대부분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천국에 가게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만 주님을 섬기면서 이 땅의 삶을 견디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지옥을 면한 다음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게 되면 그것만이 그들이 믿음을 가지는 목적이 됩니다. 만일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들은 그들이 필요한 것을 얻을 만큼만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형통과 성공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구원이 설교되어 왔습니다. 축복이 따라오는 자인가, 축복을 쫓아가는 자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당신과 친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죄를 품고 있지 않으시고 당신의 의롭고 거듭난 영을 통하여 당신을 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귐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전체에 특히 기도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것을 하시도록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저 사람들을 위해 이 일을 하시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진정한 목적대로 기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제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으로 그분을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달라고 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초자연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에게 이를 것이라고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따라다니는 그리스도인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축복을 쫓아다니는 믿는 자들은 확실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집회에 와서 혀를 내두르며 말합니다. 하나님께 뭔가 해달라고 하려고 이 집회에 또 참석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세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대단한 것들은 아닙니다. 저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인생은 엄청나게 변화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 당신의 기도 생활의 95%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회개하고 울부짖으며 고함 지르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의사의 말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카드값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당신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일보다는 당신이 누구인가에 더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섬김보다 당신과의 교제를 더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가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한 존재로서의 사람, 휴먼 비잉이 아니라 하는 일로 정의받는 사람, 휴먼 두잉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해 라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께는 당신의 섬김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섬김으로 친밀한 교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가지셨다면 주님은 또한 당신의 지갑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헌금만으로는 결단코 당신의 예배를 대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설교자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아담과 하와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 주변에는 주님께 인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쫓아낼 귀신도 없었고 주실 줄로 믿을 옷도 없었으며 기도를 통해 얻어내야 할 음식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완벽했고 필요한 것은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한 신령과 고통스러운 기억들, 엮이는 가정에 대한 치유를 받기 위해 기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현재 우리 기독교 전체를 점령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매일 저녁 서늘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당신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목적이지 뭔가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이 성취되어지길 원하시지만 당신의 섬김은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섬김은 드리지만 마음을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여러 성경 말씀이 밝히고 있습니다. 너의 재물이 나에게 악취를 풍기는구나.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썩 치워버려라.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들이긴 했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은 드리지 않고 제물로 대신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악취를 풍겼던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가난한 자들을 먹이기 위해 당신의 모든 소유를 내어주거나 당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혹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당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섬김보다 당신을 훨씬 더 많이 원하십니다. 삶의 목적. 25년 전에 제가 라디오 방송으로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복역 중인 한 여성이 제게 다음과 같이 눈물로 얼룩진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앤드류 목사님께 저는 살인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후에 저는 거듭났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는 독방에 있습니다. 식사는 출입문 밑으로 살짝 넣어주며 저는 이 감방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 저를 죽여달라고 기도해왔습니다. 제발 제가 죽어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평생토록 다른 이들에게 문제만 일으켰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을 욕되게 했고 제 가정도 파탄시켰습니다. 제 자식들은 부끄럽다며 저를 보기를 거절합니다. 그뿐 아니라 저는 한 사람을 죽였고 그들의 가정에도 해를 끼쳤습니다. 저는 지금 거듭났고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교도소에서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지울 뿐입니다. 이 거머리 같은 자가 죽어 없어진다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교도관도 없고 다른 재수도 일체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 목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라디오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듭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게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저는 자유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감방에서 저는 더 자유롭습니다. 독방에 갇힌 이 자매는 감옥에 갇혀있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영생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하나님은 송축받으시며 당신은 변화됩니다. 당신은 안정감과 힘으로 충만해집니다. 하찮은 작은 것에도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당신은 담대하게 또 솔직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만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신앙생활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도에 관한 당신의 첫 번째 초점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말입니다.